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기에 앞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몇 주에 걸쳐 이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 곧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던 데서 백신 접종률에 의거하여 개인 방역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그 추이에 따라 통제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전의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숫자가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 약 5,200만 명 중에서 약 4천만 명 정도 되니까 77% 정도 됩니다. 그러니 10명 중 8명 정도는 몸에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10%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혹 확진되었어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고 먹는 치료제도 곧 들여온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 하루 2,000명이 넘고 있으니 절대 방심하지 말고 지금껏 해왔던 대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나 독감처럼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함께 일하다 보면 누구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만큼은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찬송도 하고 아멘도 크게 외치고 서로 어울려 반갑게 인사도 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며 교제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행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는 동작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눈에 안 보여도 비말이 멀리까지 튀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에어컨이나 온풍기 바람을 타고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많이 노화되어 있고 또 환기나 방역 소독에 어려움이 있어 선뜻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 지 이제 보름쯤 되어 가는데 백신 접종 완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추이를 좀 더 살펴보다가 적당한 시기에 우리 당회의 결정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옛말에 급한 불은 끄고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아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열의와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는 함께 모이는 상황을 만들어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뭔가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참된 예배는 두 가지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영은 푸뉴마라고 해서 인간의 내면, 속마음, 인간이 가진 인격,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는 동안 그 과정에서 연걸어 맺힌 어떤 심리 상태, 특히 희노애락, 기쁨, 한, 슬픔, 즐거움을 느끼는 인간의 감성적인 면, 즉 예배는 머리의 지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감정이 우러나야 합니다.
기쁨, 슬픔, 즐거움의 감정은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스러운 감정은 좀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약 3분의 1이 개인이 느끼는 한스러운 인생살이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탄원시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3편 중에 한 편은 한이 서린 감정을 표시하는 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시편을 찬송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예배하는 시간에 부르는 찬송 3곡 중에서 한 곡은 인간이 한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찬송이나 찬양곡에 개인의 한스러운 감정을 제대로 반영한 곡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예배를 제대로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참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 영과 진리 가운데에서 영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기록된 진리인 성경, 그리고 그것을 읽고 종합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 아는 우리의 이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참석하면 그것은 종교 행위는 되어도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는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또는 어떤 직장이나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출석을 체크하고 억지로 식순에 따라 예배라는 종교 예식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사람이 모여 뭔가 들썩거리며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하는 무슨 집단 행위가 아닙니다. 한 명이 예배를 드리든 100명, 1000명,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예배되려면 반드시 일 개인이 각자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내면의 진심 어린 마음과 기분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과 지식,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 30년을 다닌 사람들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한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진실로 받으시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는 교회에 가서 모이는 것이고 남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격식을 갖춰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그런 관념을 예배라고 여기는 분들에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감염이 확산되자 교회로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즉각 교회 탄압이라고 반발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을 자제하자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깟 전염병이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가면 그것이 신앙이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백날을 모여 예배해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자유롭게 모여 찬송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해도 영과 진리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여는 것에 있지 않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분유마, 곧 내면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성경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회복은 예배당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모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성을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동안 충분히 발산하고 성경 진리 말씀의 교훈대로 살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 아멘하며 응답하는 쪽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관념에서 예배는 교회라고 불리는 예배당에 모여야만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여기는지 사실을 알고 보면 예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 구절 하나를 따다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모여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구절만 따로 놓고 보면 모이기?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 교회에 모이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기는구나. 지금이 말세구나. 큰일이다. 얼른 다시 모여야 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며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최초로 수신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당국의 기독교 박해 정책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던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에서 손을 떼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무료복지나 대민사회봉사활동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대대적인 사회적 신앙 박해로 교인 가운데 실제로 굶거나 병든 이들이 생기고 생필품이 없어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모여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폈고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물품, 약품, 일거리 등을 공유하기도 했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극심해져만 갔고 교인 중에는 심지어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도 생겼고 배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계 지도자 가운데 어떤 분이 몇몇 성경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잘 해오던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을 습관적으로 그만두자 또는 패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사랑으로 선행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하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는 곧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타락 전 에덴 동산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나 어떤 것은 거절하십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낳은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유대인 구약 성경인 탈굼에서는 이때부터 사람들은 각자의 우상에다 여호와 곧 신이라는 명칭을 덧대어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는 가짜 예배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역시 자칫하면 가짜 예배로 흐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랬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베델과 아이는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불리던 시절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지냈는데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 베델과 아이 사이 그 3km나 떨어진 어떤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비대면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면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아브라함의 예배는 장소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기에 매번 다른 곳이었고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송 예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있는 곳 그 처소에서 내게 적합한 시간에 나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 발길 닿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이는 예배는 그가 베델에서 잠시 하룻밤을 지냈던 때입니다. 야곱은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살기 등등했던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어느 한적한 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다가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이곳이 예배당이다, 교회이다라고 정해놓고 그것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야 비로소 그것이 참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굳이 예배당이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산일 수도 있고 들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들춰보면 숱한 예배가 나옵니다. 다윗의 예배, 솔로몬의 예배, 다니엘의 예배, 예레미야의 예배, 바울의 예배, 베드로의 예배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예배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참된 예배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은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인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앞에서 제가 내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핏줄이나 육정, 곧 사람이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무슨 조건을 늘어놓고 그 조건에 맞는지 체크해보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주듯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셔야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낳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은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 태 속에 들어있는 양수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자신의 자녀로 낳게 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란 것과 반드시 그 예수님을 각 개인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물입니다. 그 물을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것으로 삼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100%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거지도,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하나님은 전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구분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에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를테면 기독교의 종합선교 아카데미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속해야 할 영생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며 운동하는 유기체입니다. 굳어있는 고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액체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는 흐르던 물이 잠시 모여있는 저수지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수문이 개방되어 다시 세차게 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성도님들 개인, 가정, 사회의 생명 구원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종합적 역할을 해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종합적 기능을 잘 수행하는 여러 일꾼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시고 또한 보내달라고 더욱 힘써 주님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아포스톨로스 곧 보내심을 받았다는 성경 헬라어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미시오를 영어로는 미션으로 우리말로는 선교라고 번역한 용어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물론 전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 그 전문 선교사님들이 각국 각처에 가셔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곧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적 삶이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outreach라고 개념 정리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outreach라고 합니다. 이 outreach를 전도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도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여 자꾸 전도지를 돌리고 호떡 구워주고 버스 정류장에서 커피 따라주고 사탕 나눠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outreach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outreach는 그냥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같이 밥도 먹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남과 말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낯선 사람과 인사하거나 마주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말을 걸어야 한두 마디 답하는 사람에게 전도띠를 두르게 하고 전도지를 나누게 하면 어쩌다 한 번은 해도 그 다음에는요 다 도망가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셀 모임도 자기 가정을 모임 장소로 개방해야 가능한데, 자기 집을 활짝 열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정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웃리치 하는 데는 따로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형편에 맞춰 탄력적으로 아웃리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느냐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예수님 소문을 내느냐는 배운다 해도 훈련한다 해도 결국은 각각 터득해야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문을 다시 여는 일을 위해, 안전과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전국에서 문을 활짝 열어 예배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안전한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함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